주신 말씀 읽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래 기다리셨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또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부름 받아서 엊그저께 이사를 또 잘 했고요.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된 목사이고요. 제 이름은 박승남입니다. 다 아시는데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6시 온가족 새벽 예배이죠. 내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주일 예배죠. 주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새벽 예배 때는 김유영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자유롭게 설교 본문을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있는데 이렇게 매일 성경이라고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나오는 2달에 한 번씩 책으로 나오는 큐티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벽 예배 때 하나의 본문으로 쭉 이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은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하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몇 년에 한 번씩 7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성경을 66권을 쭉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면 성경 66권 전체를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묵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일 성경은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우리 설교 말씀은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5월 1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 오늘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시크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33장의 이전의 말씀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에서를 계속 속여서 에서가 너무나도 뿔이 나고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서 야곱을 해코지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리브가가 자신의 고향 땅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제 떠나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이 계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제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지내게 되지요. 우리 전진관 장로님 새벽에 배웠는데 올라오면서 일산에서 오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산에 가신 지 20년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월이 참 빠르죠. 야곱이 20년 동안 벌써 밧단 아람에서 지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결혼도 했죠. 외삼촌이 아니라 이제 장인 어린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딸 이제 라헬과 또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죠. 또 두 여종을 통해서 이제 아내를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네 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11명을 낳고 딸 1명도 낳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갔는데 엄청난 재산을 일구는 그런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있죠? 형 에서가 있는 겁니다.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돌아간 이제 피신한 야곱이었는데 고향 땅에는 형 에서가 이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두려운 에서 이제 야곱이었습니다. 에서가 두려운 야곱. 야곱은 형이 있는 세일 땅에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형을 아련하게 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종들을 보내서 형에게 인사를 하게 했는데 그런데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일으켜서 이제 자신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남자들이 이끌고 형이 출동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너무나도 괴롭고 두려웠습니다. 성경은 그 야곱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출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저 그냥 간담이 서늘하면서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형의 성격을 알고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 재산 다 잃어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꾀를 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족과 재산을 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이제 A 그룹이 먼저 만나고 B 그룹은 뒤에 이제 서게 했는데 만약에 앞에 있는 그룹이 형 에서가 이제 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B그룹은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대로 나눠서 앞선 그룹, 이제 후발 그룹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분명히 형이 분명히 이렇게 칠 것이 뻔하지만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야곱. 그래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내게도 언약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야곱은 기도 후에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두 대로 나눴던 그 그룹을 이제 없애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때에 어떤 야곱이 칠 것을 염두에 둔 그룹 개편이 아니라 형에게 그냥 선물로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룹을 나누는데 A그룹, B그룹, C그룹 1, 2, 3 그룹을 나누면서 이제 형의 마음을 내가 풀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또 전략을 아예 바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하기 전에는 형이 공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두 대로 나눴는데 기도하고 나서 아니다. 형에게 이것을 선물로 줘야지. 그 마음으로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고 이제 그 그룹들과 가족들을 다 강에 건너게 합니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이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세 그룹을 먼저 다 보냈어요. 그리고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은 야곱인데 그 야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일궈낸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들이 너무나도 염려되고 또 자신의 앞날이 걱정되는 야곱이었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겨진 야곱인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야곱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구나, 하나님의 천사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씨름하게 됩니다. 정말 그 씨름했다는 것이 붙들고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것처럼 씨름했는지는 우리가 씨름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니까 늘 씨름이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의 고유 전통 문화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씨름은 그냥 붙잡고 놔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야곱이 이 천사를 놔주지 않고 계속 붙듭니다. 붙드는 그 목적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이제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도 놔주지 않으니까 야곱의 이 환도뼈를 치면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야곱은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축복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그 지역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브니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브니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내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을 삼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는지라. 셋대로 나누었던 가족들, 짐승들 다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형 에서를 이제 맞이하는 야곱. 야곱은 형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7번 반복해서 절을 하면서 형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야곱을 보면서 또 한때, 두때, 셋때가 지나가면서 에서의 마음 또한 풀어지게 되고 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또 생각하면서 형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다 풀어지는 가운데서 형을 만나고 또 형에게 절하고 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부둥켜 안고 이제 울면서 기쁨의 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한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맞이한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 에서가 아니 이 많은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라 안 받는다 하니까 아니야 받으십시오 하면서 내가 형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것을 다 받아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형이 또 나를 기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에서를 향한 야곱의 이제 고백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형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이지요. 그리고 형 에서는 야곱을 이제 처단하고자 400명의 장정을 일으켜서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33장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극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분명히 전쟁이, 싸움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산가족이 만나듯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관계에 어긋났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그 길들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또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 절박함이 야곱으로 하여금 마음에 있었던 모든 짐들이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않았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이 없었다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 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곱을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또 혹은 내가 삶 속에서 나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때로는 외면하게 되고 때로는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지 마라. 붙들고 씨름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네가 직면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뵈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그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 그 모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괴롭고 또 힘든 누군가를 생각할 때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두려운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두려워 떠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관계를 또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은혜들이 회복되고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새롭게 회복되듯 20년 동안 묵혀 있었던 그 모든 환경들, 모든 상처들, 모든 관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님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라는 정말 기막힌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또 만나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체험,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의 상처들, 두려움들 또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답답함과 두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내 모든 마음의 그 모든 상처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자유하심이 나타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모든 두려움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형을 하나님의 얼굴을 또 하나님을 본 것처럼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야곱이 받았던 그 은혜 체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로 원하오니 일에 대한 두려움들,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 모든 아버지여 그 부자연스러움과 아버지 마음의 모든 답답함이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예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에 상처받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 은혜 충만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매일매일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